아멘.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에 제 아내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한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와 저는 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아직 70대 중반이신데 당연히 정말 이것을 좀 서바이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러한 시간을 1년간 갖게 되었고, 이제 패스트 포워드 해보니까, 빨리 감기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달에 천국의 입성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고 또 슬픔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돌이켜보니까 저와 제 아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 있는, 한국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니까 친정 가족들이 어머니의 호스피스 케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장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교회 이러한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다. 그러한 또 준비의 시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또 회고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셨다면은, 그러한 굿바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어렵다는 것이 또 과소평가겠죠. 어떤 그걸로 담을 수 없는, 사실 트라우마틱한 인생의 큰 이 멍이 드는, 그때만 생각하면은 고통스럽고, 더 함께 할 걸, 뭐 사드릴 걸, 함께 먹을 걸 하다가 계속 눈물만 흘리는 그 인생의 아픔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돌이켜보니까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감사했다라는 회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주제로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도 만료일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 goodbye.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분들의 좋은 때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세상이 어떤 hard stop이 온다는 그러한 날이 있음을 베드로 선생님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그때를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저희는 트라우마틱한 경험으로서 그날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심지어 믿음이 약하다,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경고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종말의 신앙을, 마지막 때가 잘 준비된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미래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는 질문을 여러분께 나누고 또 우리 적용하길 원합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보에 2가지 답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역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자. 거룩함으로 준비하자. 조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 크리스천들, 로마에서 핍박받는 자들한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덕의 지혜를
지식이죠.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라. 처음에 믿었던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계속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들을 더해가라. 이러한 increase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러한 목표를 예수님처럼 인격이 닮아가고 거룩하게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평생 과제로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지난주는 소풍이었으니까 2주 전에 우리 2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조심할 것이 거짓 선생님을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가짜들은 삼위일체에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을, 이 악한 바이러스들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권면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마지막 장에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또 살아가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를 베드로 선생님은 서신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The end. 끝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 그것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오는 것을 멈추지 말자. 이러한 메시지를 처음에 우리 8절부터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의 이유는, 우리 거룩을, 성숙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주의 날이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주의 날을 얘기하기까지 한 가지 우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의 날, 그딴 게 어디 있어? 갑자기 세상이 변하나? 갑자기 종말이 오나? 그거는 어떠한 지어낸 얘기야 라고 말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1세기 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화에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 세상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볼 때 내가 경험한 세상을 보니까 지금은 6월이니까 여름이 됐네. 이제 곧 9월이 되면 가을이 될 것이고 11월 되면 겨울이 될 것이고 내년도 3월이 되면 또 봄이 될 것이고 6월이 되면 또 여름이 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은 항상 똑같아. 비가 오고 또 꽃이 피고 시원한 여름이 되고, 더운 여름인가요? 여름이 되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은 또 춥고, 보니까 항상 변함없이 자연은 똑같이 굴러가고, 더 거의 플러스 내가 살아본 인생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계속 이것이 순환되고 변화가 없었어 하면서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인생은 자연이 하늘과 땅이 똑같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사계절이 오락가락한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낳고 성장하고 죽고 낳고 성장하고 죽고 변화가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주의 날이냐, 무슨 종말이냐, 하하 비웃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 선생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인간 경험적인 세계관에 찬물을 샥 껴주면서 하나님의 관점, 주님께서 시간을 보시는 관점을 잊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놀랍고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8절은 제가 읽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한 가지 잊지 말기를 바라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24시간이 천년 살아보지 않았지만 10세기와 같은 길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소품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를 긴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여러분들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보시냐고 수백만 년 상관없습니다. 긴 이 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 줄을 한 손으로 들고 계시다는 그러한 비유가 생각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는 천년이지만 하루 같은 한 손으로 들고 계시는 시간, 한 손이지만 한 손에 들고 계신 하루 같지만 이것을 풀어보면은 천년이 넘는 시간, 이것이 주님께서 손에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을 여기다 잘 올려놓겠습니다. 천년. 전혀 사람들의 그러한 세계관과 또 시간관과 다른 창조주께서 갖고 계신 그런 타임라인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계속 빙빙 도는 것 같고 어떠한 종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우리 경험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심지어 윤회라는 것도 만들어놔서 다른 걸로 태어난다, 이러한 만들어낸 교리를 얘기를 하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붙잡고 계시고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결하고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더디 오실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이 없는 것처럼 종말을 잊어버릴 만큼 더디 오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nobody up there,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계속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게 천년처럼 느껴지는 세월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time of grace,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1장에서 말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사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이 시간의 의미는 그냥 반복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길 원한다. 베드로 사도 말고 요한 사도, 예수님을 또 가까이 봤던 요한 사도도 비슷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우리 3장 2절 3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화면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요한 1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믿은 우리들은 요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주의 날에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에 샤워를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날을 바라보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적용을 원합니다. 아침에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아침에 거룩하자. 자기한테 얘기할까요? 아침에 거룩하겠습니다. 아침에 거룩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침에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침에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다 너무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다 샤워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아주 이쁜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더욱더 오늘 빛이 나십니다. 오늘 귀한 날 예배를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주일의 날 예배 드린 날이기 때문에 내가 Sunday best,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또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다리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아침의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쉬는 할러데이, 아무도 안 만난 날, 아마 파자마 바람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그 아침이 거룩하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종말을 준비하는 중요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매일 준비할 때 하루를 전체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밤에 또 방탕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거룩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는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t the end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얘기를 하면서 신랑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씻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그 그림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웨딩드레스죠. 이 웨딩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부 옷은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결혼하자, 내일이 그날이다, 너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정하신 날이 내일 2025년 6월 2일이다. 여러분들의 웨딩드레스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주님, 조금만 제가 더 지금 거룩해져야 되고, 조금만 더 말씀도 알아야 되고, 조금만 더 제가 주의 선한 일도 좀 해보고 그때 오시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결혼식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그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주님, 드디어 그날이 되었군요. 나의 목자, 내가 그렇게 함께하기 원했던 나의 남편,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나의 사랑의 연인, 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샤워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스스로를 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거룩히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이 점검이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예복이 매일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말씀, 지난달 그랬네요, 특별히 아침에 이 본당에서 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시나요? 사탄의 음성인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년간 저는 한 번도 주일 말씀을 대충 대강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의 귀한 소중한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깊이 이렇게 프로빙 하시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음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냐? 박예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또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내 깊은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씻는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씻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침이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 죄의 물을 우리 몸에서 씻어내야 될 거룩함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거룩함을 준비해야 될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계속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결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침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거룩하자, 계속 함께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여러분들이 different time zone에 살아가지고, 어떤 분은 하와이 타임존에 사는 분들 계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셀에서 같이 모닝 워십 챌린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못하는 것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을 거룩함으로, 거룩한 아침으로 준비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서들은 계속 마지막 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적용하고 또 우리가 도전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날을 함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주의 날을 함께 바라보자. 굉장히 이것이 지금 강한 단어입니다. 바라보는 거 쉽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 베드로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게요.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보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바라봄,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한 10분 있으면 이제 12시 30분이 되네, 뭐 그러한 기대함이 아니라 그날이 간절히 오기를 적극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세상에도 종말이 올 텐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또 반대의 모습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의 뒷부분이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이렇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다 하면서 구분을, 양과 염소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와이 가서 볼케이노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그런 볼케이노, 그것은 모든 것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철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합성으로 된 인간이 만든 그런 알로이라 할지라도 다 녹여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뜨겁게 불이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든 이 땅에 만져지는 엘리멘트, 원소들까지도 단위로서 모든 것이 다 풀어 녹아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DNA 포렌식 감식을 통하여서 진짜 범죄자가
우리 분별이 되면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또 그 범죄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만약에 분명한 에비던스가 DNA 검식 결과가 나왔다면은 당시 범인이라는 게 나왔다면은 그분은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는 다 잊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이 땅을 마지막에 주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just and righteous,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의 심판대에서 짓고 할 주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주의 날을 함께 바라보자. 하나님의 정의의 날 바라보자. 그리고 더 우리 사모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연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날은 승리의 날이다, 완성의 날이다, 그리고 결혼식의 날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자. 그 날을 actively,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취하자, 준비가 되어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보자,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번 여름에 한국 갈 비행기 표를 끊으신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어찌 잊으랴. 아마 오랜만에 고국에 떠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한국의 시간을 보낼까 아마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고 누구를 만나고 뭐를 반드시 먹어야 되고 뭐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다 보니까 알람이 울려서 내일 한국 떠난 날이네? 이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찾아온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적극적인 기다림,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날 어떠한 웨딩드레스 입고 있을까, 어떠한 거룩의 성품까지 예수님의 키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주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바라본다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주의 날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국은 가봤지만 천국은 안 가봤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 중요하죠. 저는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주례를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몇 분들 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한 가지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리허설을 바로 전날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해보자. 근데 재밌습니다. 처음 결혼해 보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은. 근데 앞에 이제 신랑이 들어오고 신부가 들어오고 반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그 현장감을 처음 느껴보는 것입니다. 옆에 뭐 같이 있어봤지 오래 있었지만 신랑 신부로 처음 서보는 그 설레임, 그리고 또 누구 앞에서 선포하는 이 기쁨, 이것을 누리면서 그 예행 연습에 너무 기뻐하고 또 재미있어 합니다. 한 3번 하거든요, 그 전날 밤에.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4번 짜기 때문에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행 연습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고이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오늘, 내일 토요일이라면 결혼이 되면 오늘 금요일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연습했을 뿐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부부관계가 어떨까 상상해보고 평생 이렇게 행복할 것인가 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결혼식의 모습을 우리는 예행 연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하나 일일이 제가 짚진 않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 복수로 얘기하면서
함께 결혼식 예행 연습을 예배를 하도록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리허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 고든 피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코트가 있는데요. 고든 피는 성경을 권위 높이시고 성경의 그 가치를 알려준 그러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지금 이미 여기서 경험적으로,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말씀,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아직 결혼식 날이 되지 않았지만 리허설을 하면서 결혼에 기쁨이 있는 already but not yet. 주일 예배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결혼식 리허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거룩함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바로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진짜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은 신학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주의 만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만찬식, 저는 5월 달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 만찬식에서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만찬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 현재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주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떡과 잔을 마시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배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가 오실 때까지 하는 미래의 그 웨딩 잔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함께 우리와 잔을 기울이시며 축하하고 기뻐할 그 날을 땡겨서 기뻐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고 예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말 주의 날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맛보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주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드린 예배는 주의 날의 예배 예행 연습이며 또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아까 그 밧줄 여기 있었는데요. 이거 아까 이게 thousands of years, 수천이라고 했지만 그냥 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원, 많은 시간. 이게 걸렸네요. 시간이 마이크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긴 시간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예요. 저 영화관에 있는 아기들은 지금 인생이 여기 정도 있고요. 저는 보니까 3분의 1 반.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maybe 이쪽에 조금 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끝, 빨간 점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것이 지금 말한 주님과 함께 웨딩을 하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패러다이스에 들어갈 것인데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관심,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보면 나의 관심을 알 수 있거든요.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더 나은 집을 사는 것인가? 자녀들이 대학 잘 가는 것인가? 나의 커리어에 성공을 이루는 것인가? 잠깐 사는 인생 가운데 이름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의 날을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는 예배로서 웨딩 연습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을 바라본 우리들은 저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의 첫 자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예배를 일주일의 첫 자리에 두겠습니다. 일주일의 첫 자리에 두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10장 24절 25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원수 사탄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더욱더 웨딩에 준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수천 년 된 작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바쁨을 불러일으켜서 특별히 또 지난 팬데믹 때 교회로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정말 그 여파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온라인 이런 예배에 의지해 살아가는 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주의 날을 바라본다면은 리허설을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오늘의 예배로 내일의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예배, 우리가 매주 드려야 할 정말 사모함의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느 요일날 시작하시나요? 여러분의 캘린더는 어느 요일로 시작하나요? 어떤 캘린더는 월요일 시작하는 캘린더가 있고 어떤 캘린더는 일요일날 시작하는 캘린더가 있죠. 저의 캘린더는 일요일날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일요일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주실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찬양과 경배와 또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월요일이 캘린더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내가 어찌됐든 일을 가야 되고 일이 나한테 중요한 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는 필요하면 쉬고 내가 여행 갔다 오고 시간을 마음껏 보내고 일요일만 출근하면 돼 하면서 월요일이 캘린더의 첫째인 날 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주님의 날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토요일 밤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일주일의 첫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종말 신앙의 그리고 예비 신부의 거룩함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출장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타 지역으로 거의 매주 출장을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은 월요일날 출장 갔다가도 항상 금요일날 돌아오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일 성수라는 또 율법적인 개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첫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읽혀지면서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정말 주일 예배를 더 잘 준비해야겠구나. 저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 그러한 성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 첫 자리에 두고 우선순위를 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someday, very soon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오실 줄 몰랐네. 왜 이때 오십니까? 아니, not yet가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주님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종말의 당당한 신앙을, 종말에도 끄떡없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코너스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